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왕조가 아주 그냥 급격하게 바뀌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굉장히 극적인 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숨가쁘게 사건들이 막 터지죠. 네,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로 시작되는 그 긴박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가 그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 한 명이요. 길르앗 라못에 있는 군 지휘관들, 그 사이에 있는 예후를 딱 찾아내요. 네, 여러 장수들 가운데서 예후만 딱 골라서 그렇죠. 그 예후만 따로 이제 골방으로 데려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 와,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는 명령까지 전하고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네, 전하고 바로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엘리사가. 아주 비밀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행동이죠. 이 기름 부음 의식이 이렇게 극비리에 진행된다는 거,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왕을 세우는 일인데 굉장히 은밀하게 시작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합 가문을 왜 심판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딱 제시가 돼요.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한테 했던 그 악행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결국 현재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런 게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인과응보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예후가 그 골방에서 딱 나오니까 이제 동료 장관들이 가만히 안 있죠. 막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네, 궁금했겠죠. 갑자기 웬 선지자가 와서 데려가고 하니까. 처음에는 예후가 좀 얼버무리려고 해요. 뭐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계속 캐묻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밝히죠. 네, 사실대로 말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그 장관들이요. 망설임이 없어요. 네, 바로 행동에 옮기죠. 자기들 겉옷을 막 벗어서 계단 그 섬돌 위에 쫙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정말 즉각적인 지지 선언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로 지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냥 신의 뜻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 예후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마 아합 가문의 통치, 특히 이세벨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반감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의 등장이 딱 어떤 명분, 행동할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어요. 뭐랄까 신적인 권위도 부여받고 정치적인 현실도 딱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 일리가 있네요. 약간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기름 부음이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확 터져나온 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왕으로 추대된 예후는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병거를 몰아서 이스라엘로 향하는데요. 네, 행동이 아주 빠르죠. 그 파수꾼이 예후의 행렬을 보고 뭐라고 보고하냐면 미치광이처럼 병거를 몬다 이렇게 보고할 정도예요. 네, 그만큼 아주 맹렬하게 급하게 달려갔다는 거죠. 네, 목표가 아주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었는데 아람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요양 중이었어요. 네, 마침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을 와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람하고 아하시아가 같이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네, 요람이 묻죠. 예후야, 평안을 전하러 왔느냐? 뭐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약간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예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건 뭐 거의 대놓고 반역 선언이죠. 네, 사실상 그렇죠. 그냥 불만이 아니라 이건 완전 정면 도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네, 등을 보고 도망가는데 예후가 활을 당겨서. 네, 정확히 그 등 두 팔 사이를 쏩니다. 그래서 심장을 꿰뚫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죠. 네, 직사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도 의미심장해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 밭, 바로 그 밭에 던지라고 명령하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예전에 아합이랑 이세벨이 빼앗았던 그 땅이군요. 맞습니다. 예후가 이걸 언급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바로 이 땅에서 네게 갚으리라고 하셨던 그 예언을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예후의 이 행동이 단순한 권력 찬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거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사적인 복수나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대행이다.
이런 명분을 강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자, 근데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본 유다 왕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나요? 아하시아도 이제 도망을 치죠. 네. 하지만 예후의 군사들한테 쫓겨서 그 이블람 근처 언덕길에서 결국 치명상을 입고요. 아, 부상을 입는군요. 네, 그래서 무기또라는 곳까지 가서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네요. 네, 그의 신하들이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장사를 지내주죠. 아하시아는 아합 가문하고 인척 관계였거든요. 아, 그래서 같이? 네, 그래서 이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후의 심판이 단순히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라 아합 가문과 관련된 모든 세력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드디어 예후가 이스라엘 성에 도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어땠을까요? 이세벨의 반응이 또 아주 인상적이죠. 네.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눈화장을 짙게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싹 꾸미고 창밖을 딱 내다봅니다. 네,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후를 향해서 외치는데 자기 주인을 죽인 자,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시므리를 언급한 건 무슨 뜻일까요? 아, 그 시므리는 예전에 자기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가 딱 7일 만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인물이거든요. 열왕기상에 나오죠. 아, 7일처나? 네, 그러니까 이세벨은 예후를 그 시므리에 빗대면서 너의 반역도 결국 실패할 거고 너도 비참하게 끝날 거다. 이렇게 뭐랄까 저주를 퍼부으면서 마지막 기계를 부린 거죠. 정말 끝까지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 기계도 오래가지는 못하죠. 네, 예후가 바로 창문을 향해서 소리치죠. 내 편 될 사람 누구냐? 네, 그러니까 내시 두어 명이 자기를 내다봐요. 그렇죠. 예후가 그 내시들한테 명령합니다. 이세벨을 당장 창밖으로 던지라고. 헉, 그래서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피가 만 벽이랑 말들한테 튀고 예후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갑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후는 일단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요? 그 상황에서? 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야 그래도 왕의 딸인데 장사는 지내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뒤늦게 명령을 하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이미 개들이 와서 시신을 거의 다 먹어치운 상태였던 거죠. 아, 개들이요? 네. 머리뼈하고 발, 그리고 손바닥 정도 빼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이 끔찍한 결말이요. 사실은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도요. 네. 엘리야 선지자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읍 근처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아, 진짜 그 예언 그대로네요. 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심지어 그 주검이 밭에 뿌려진 거름처럼 되어서 아무도 저게 이세벨이다 라고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있었는데 그것마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와, 정말 예언의 집행자로서 예후의 역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9장은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예언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고 또 무섭게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합 가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정말 철저했어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이렇게 막 격렬하게 권력이 바뀌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정의나 심판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건 또 뭘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신적인 개입이랑 인간의 행동이 막 얽히고 설켜서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진정한 책임은 무엇이고 또 올바른 길은 뭐였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번 탐구를 위한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